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동안에 시내산은 번개와 천둥 그리고 많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을 전체를 둘러싼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그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감히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그 음성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광경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증거를 보면서도 두려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뎌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오게 되니까 오히려 아론에게 모세가 산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느낌이나 그런 것이 현저하게 식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태도가 지속되게 되면 아무리 신비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보여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게 변하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서론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에 관련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텍스트가 되어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 절하거나 어떤 형상을 본따서 신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금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임재하고 직접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빽빽한 연기와 구름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직접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나를 본따서 뭔가 만든다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뭘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을 나에게 드리는 제물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한 인상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여러 지역에 중동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는 신을 경배하는 방식과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을 경배하고 신을 인식하고 신을 섬기게 하는 많은 그 장치들이 있죠. 그 중에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맞다. 우리가 이 신을 섬기는 거지.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 신이 역사하게 되고 힘이 있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신으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신상을 만들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 무슨 기념품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적인 의미, 어떤 종교적인 의미, 삶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무슨 은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강 보고 대강 인식하고 나름대로 무슨 인상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현재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상 정도로 어떤 인상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하는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재성, 실제성,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고 무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상징물로 대변되는 신상 정도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하셨던 그 말씀과 기록된 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신들의 신이 위대하고 존경하고 크고 힘 있는 신으로서 인식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부분 금이나 은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장을 한다고 신이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의 신상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덮고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그 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의 현혹적인 중심에서 벗어난 것에 관심을 쏟게 되는 초점이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목회자나 교회의 여러 어떤 면에 있어서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치장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겉모습의 치장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반대하면서 개혁했던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개신교회, 개혁교회 안에서도 보면 카톨릭을 따라 하는데 너무나 열을 올리고 거기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화려한 가운을 입는다든지 무슨 설교를 할 때 장갑을 낀다든지 가슴에 꽃을 꽂는다든지 알록달록하게 무슨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성가대 할 때도 무슨 가운을 입고 강대상을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무슨 천을 걸어놓고 치장을 하는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 16세기, 17세기의 교회를 보면 정말 소박하고 화려한 것이 없고 치장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거의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예전에 지어졌던 교회를 보면 강대상이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조그만 어떤 이렇게 이 타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예배당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저 오른쪽 벽에 강대상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 학자들, 제가 최근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건축 뭐 이런 걸로 여기저기 이제 TV에도 나오는 그런 교수가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한 가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들이 강대상을 예배당 중앙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크고 화려하고 두껍고 강대상에 각종 조각을 붙여놓기 시작하면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회가 얼마나 겉모습에 치장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그 말에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본딴다고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치장하는데 몰두하지 말아라. 신상 같은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 흙을 쌓아서 놔라. 토단을 쌓아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도 가끔씩 이 신약의 교회, 개신교회도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거라도 있는 것처럼 하는 뭐 여기 제단에 뭐 진짜 불을 피우고 뭐 재물을 놓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막 제단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소리죠. 이게 왜 제단입니까?
이건 강대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조차도 제단을 쌓을 때 그냥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향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토단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다듬거나 깎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쌓아라. 돌멩이 그냥 주워다가 그냥 쌓아라. 그 제단에 너가 손을 대고 네가 뭘 다듬고 네가 뭘 조각을 하고 네가 뭘 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 혹은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네가 손을 대어서 깎고 다듬고 조각품을 만들고 그걸 매끈하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로 그 예배 제단에 너의 마음, 너의 인상, 너의 욕심, 너의 손으로 쌓아 올린다는 뜻인데 그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도 하지 말도록 합니다. 계단을 쌓아서 그렇게 크고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들 그때부터 출애굽을 하며 이 신의 광야까지 이끌어낸 그 몇 개월이죠. 그 몇 개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눈에 띄게 화려하게 겉껍데기에 치장하고 그거를 너희들이 제단에 손을 대고 제단을 만드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뭔가를 추가해서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예배의 전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저는 예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교수님들한테 그런 말도 들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들의 교회, 자기 교회 예배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일명 장점도 있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점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겉모습에 너무 치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성가대가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 노래를 어떻게 바꿔 부르고 예배 때 설교하다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하는 것 할 때에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에 빨려 들어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것인가에 효과적이다. 그걸 그냥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뭐 무슨 장조에서 무슨 단조로 넘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했죠. 하면서 그렇게 잘 되는 예배 뭐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점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출애굽한 직후의 하나님도 그냥 돌멩이 주워다가 그냥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깎아내거나 갈아내거나 뭐 모서리 다듬거나 이쁘게 만들거나 너가 제단의 주인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돌보다도 먼저 말한 것은 토단이죠. 그냥 흙을 쌓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얼렁뚱땅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올렸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는 분이 아니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금도 필요 없고 돌멩이도 사실 뭐 꼭 할 때야 하고 토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대강하라는 뜻이 아니라 껍데기에 치중하고 화려한 것에 빠지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런 것으로 예배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과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단을 쌓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쌓아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참되고 거룩한 진정성 있는 예배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교회가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그걸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진심인가?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때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겨우 하나님한테 정해진 시간 1분 1초도 더 어떻게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적선하듯이 시간을 주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사실상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전체가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향하는 시간인 것을 이해를 하고 준비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의 화려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 섬기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기분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로 나오도록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배의 모든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이나 다듬은 돌 같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껍데기에 쏠리게 되죠. 껍데기가 아닌 중심, 껍데기가 아닌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작으로 어렴풋이 알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부정한 것들, 죄와 허물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처럼 껍데기에 빠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치장을 일삼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신경 쓰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로 구성된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도 오직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겉모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항상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